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따르다, 아콜루데오, 같은 길에 함께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도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지위나 특권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의로움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를 나타내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주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위를 가지려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섬기다,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수행원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종이 된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노예와 하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종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을 듣고 수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주인의 말이 무엇인지, 주인이 나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오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활에 대한 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너희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유를 모르면 당연히 행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 행한다 하더라도 엉뚱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되는 자, 수행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주인의 명령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이 섬기는 자를 이제는 성경에서는 주의 종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6절 처음 다시 봐주세요. 자,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자를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세요. 자, 나 있는 곳,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호프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프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 있는, 이게 뭐냐면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시간에 나눌 것은 이제 그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나누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오후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가 7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의 정체성, 그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7개의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나타내는 단어가 되는 건데, 그래서 7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처음에 나눌 것은 이제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양의 문, 그 다음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인지하면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지경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주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또한 그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셨다면 주의 제자요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영적 실제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에고 에이미는 어디에 어느 말씀에 근거하게 되냐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셨을 때는 나는 여호와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게 될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을 이제 반항하여 이제는 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장 14절,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또한 15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고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너희들이 기억할 이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불러주셨잖아요. 바벨론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약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언약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다음에 야곱에게까지 이르는 것이고 또한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죠. 12지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그것이 적용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어서 광야를 지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 쓰였습니다. 엘로힘. 이것은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다른 신에게도 엘로힘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2장부터는 뭐냐면 1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사람을 만드시는 것으로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훼는 뭐냐면 고유명사입니다. 그것은 다른 신에게 적용 안 돼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왜 야훼라는 이름을 썼냐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서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이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모세를 애굽으로 들여보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안에 이런 뜻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찾지 마세요. 이사야 31장에 보면 애굽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육신의 구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 구분하여서 이끌어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어떤 세력을 키워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방문하심으로써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지 그제서야 비로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구별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육신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바로는요? 바로는 어떤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이고 고집이 엄청나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반항하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을 안 해요. 내가 그렇게 할게 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런 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막 하나님께 막 칼과 창을 들고 막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딴짓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요한 1서 2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내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본질을 깨달은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율법 안에 그 영을 깨달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종으로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고 에이미의 개념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생명의 떡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자,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간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자, 여기서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표적은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사건들이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은 다 뭐냐면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당한 현실적인 그런 문제의 해결만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나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너희들이 바라고 구했던 그 메시아로 나를 구하여 따라오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먹고 배부른 것, 그들이 당연히 오병이어 그 음식을 먹은 거잖아요. 그 양식을 먹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그 양식을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먹고 그냥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축사하여 주셨어도 그것은 썩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하면 썩을 양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A가 있고 B가 있으면 A 양식과 B 양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누구나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뭐냐면 이것을 내가 나의 육신에 만족하는 양식으로 먹느냐, 영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으로 먹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럼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먼저 성경에서 기록된 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배경과 사건과 맥락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그냥 교훈만 받는 거예요. 윤리적인 교훈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냥 만족해하는 거죠. 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네.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썩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런 양식, 썩을 양식은 구하지 말고 이제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썩을 양식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거기에 있어요. 초점이.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이해할 때도 그 관점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떡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성전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유대교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 그 육신에 속한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양식을 어떻게 가지고 왔느냐예요. 이게 이제 생명의 떡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가 주신 것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뭐 전해주시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때. 자, 요한복음 3장 31절. 요한복음 3장 31절 보게 되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오신 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아버지가 주시고 그냥 아들이 받아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비로소 이제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되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예, 이제 그 정도 아시죠? 뭐냐면 표면적인 것,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속함이에요. 위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 올라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먼저 올라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올라감이 있을 때 비로소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림은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이고요. 친히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 앞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34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량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올라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상태. 그렇게 되면은 영과 진리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것이죠. 전해 주신 것입니다. 장막을 치심으로써. 자, 요한복음 3장 13절. 자, 이 얘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먼저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 조문을 폐하시는 것이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거예요. 그 육신의 구조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행하셨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죽음으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되고 올라가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올라감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다시 보냄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다, 파송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의 떡을 볼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이. 자, 요한복음 8장 28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제자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지는 어떤 영적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은 자고 이런 것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없으면. 자,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인자를 든다는 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이 비로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몰라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안다고 고백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영적 실제는 없어요. 그러면 몰라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레마, 그 생명의 말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문자로 아무리 율법의 겉에 것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생명, 영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좀 더 좋은 깨달음, 그냥 좋은 정보나 지식 정도로만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유익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거 많아요. 근데 유익할 뿐이에요. 생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진 문제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또한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오늘 이제 홀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홀로 있음은 결국 그 홀로 있는 것에 진정한 홀로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좀 지금 많이 멀어져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외롭게 혼자 살 수도 있고 물론 그런 분들을 또한 우리가 돌보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홀로 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혼자 있다고 해가지고 어디 또 저기 깊숙한 데 가 있으시고 막 혼자 막 또 골방에 들어가 있으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사회적 문제가 된 거 아시죠? 그건 사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세상에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직장을 구하지도 않냐고 혼자 있으려 하고 다 안에서 뭐 컴퓨터나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또한 생각하고 돌보아야 되는 건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혼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주의 일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었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많이 세우시고 조직을 세우셨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들을 어떻게든 포섭해가지고 좋은 군사로 만드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여
산으로 갔잖아요. 홀로 있음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움직이셨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3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거 아까 읽었던 건데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어떻게 됐죠? 올라갔잖아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했죠. 이게 우리는 그냥 휴거로 예전에 생각한 것이지만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위로부터 난 자가 된 거죠. 그게 살고 있겠죠. 그런데 뭐냐면 그는 이 세상에 있어도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가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당연하신 거고,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육신을 가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는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온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거야. 예, 생명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자, 멸망을 당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2장 32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죠?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지 내가 나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다른 종교 믿을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구조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뭐냐면 결국엔 다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성경의 모든 사건마다 그것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으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뭐냐면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거야, 이것은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죽음은요, 그냥 우리의 몸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을 경험을 하는 것이지만은 이 죽음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죽음이 진멸당해야 돼요. 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거. 나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구조가 깨지고 부서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죽음은.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셨던 것이고, 우리도 당연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과 피, 십자가잖아요. 이 얘기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눈 걸로 먹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로 살아가는 그냥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게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는 물, 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감이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뭐 서 있는 거와 앉는 거 다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비로소 진정으로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린다. 그럼 그 다스림은 뭐예요? 통치하는 건가요? 세상의 왕들처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 거의 다 됐는데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마지막으로 말씀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아까도 하나님을 안다, 내가 그인 줄 알게 된다는 거,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비로소 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극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됨은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알게 되냐면 우리가 약해질 때에, 우리가 약해지고 낮아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의 보좌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연약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관계성에 따라서 믿음이 갑자기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막 이렇게 들쑥날쑥한 믿음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겠냐고요?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한량 없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으로 행하여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약한 자이죠.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거룩하라, 완전하라고 하세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인 거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뭐 우리가 숨긴다고 해가지고 왜 갑자기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죄의 말씀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